19절 말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살다가 보면 우리들이 전혀 예상치 않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어릴 때의 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꿈속에서 아주 무서운 짐승이 쫓아오는데 그걸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낭떠러지에 딱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나뭇가지를 잡고서 대롱대롱 달려있는 저의 모습을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벼랑 끝 어디예요?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최악의 상황.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벼랑 끝 최악의 상황에서라고 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내 인생이 끝장났구나. 내 인생에서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올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았던 동영상의 내용도 한 소녀의 화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담했던 조세핀 김이라고 하는 교수가 처음 상담을 하고서 20대 때에 갔을 때 했던 상황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상황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나고 자신이 화가 나고 인생에 대한 그 모든 부분에서 화가 날 거고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난 상황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 못할 그런 형편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극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극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해요? 또 지내다가 보면 그것을 지내다가 보면 또 다른 극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 상황도 있지만 대개 자신만이 아는 자신만의 숨겨진 비밀, 자신만의 숨겨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아픔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나에게 실망해서 오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가족 때문에 때로는 친척 때문에 때로는 친구 때문에 때로는 학생들 같은 시험 때문에 때로는 극한 상황에서 돈 때문에 겪는 그런 최악의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본문의 구조는 1절에서 2절까지는 등장인물이 하나님과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아합 왕이 등장하고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즉 궁안을 전체 맡았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바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생각나는 책이 있죠. 어떤 책이죠? 오바댜서. 구약 성경에 단 한 장밖에 읽지 않은 바로 오바댜서가 생각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바댜가 등장하니까 오바댜서를 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13명이 등장합니다. 각기 뭐예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는 오바댜서를 썼던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에요. 그 오바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바댜라고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이 오바댜와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오바댜와 엘리야 사이의 대화, 3절에서 6절까지는 아합과 오바댜 사이의 대화,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이 오바댜와 엘리야 사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보게 되면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에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극한 상황,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3년 동안 뭐가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뭐예요? 가뭄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18장에서는 자, 3년이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실 때에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렙다라는 것은 사르밧이라는 곳의 동일 부분입니다. 사르밧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사렙다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에요.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라는 말은 동일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3년하고도 6달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이 닫혔다고 말해요. 하늘 문이 닫혔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 문이 닫히면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고 이랬다는 거죠.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말하기를 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말을 하면서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한즉 기도한즉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몇 년이라고 말해요? 3년 6개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3년이 맞을까요? 3년 6개월이 맞을까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몰라요가 답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18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 자, 3년이 지난 후에 많은 날들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하셨는데 일이 있기 전에 17장 1절에 보게 되면 17장 1절에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로 하여금 어디로 가서 아합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아합에게 보여서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입에서 내 말에 다시 있기까지는 뭐가 있지 않을 거다? 수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할 거다. 내리지 아니할 거다. 라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해석해서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뭐였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7장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세 가지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어디로 도망가? 저 그리 시냇가로 요단강 건너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 거기 살아. 라고 글로 뭐냐면 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얼른 그 말하고서 뭐예요? 글로 도망을 갑니다.
그 죽음을 피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 시냇가에 있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야, 너 어디로 가? 저 사르밧으로 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 사르밧으로 가면 내가 너 알지 못하는 한 과부를 통해서 너 먹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뭐예요? 160km나 되는 길을 걸어가지고 뭐냐면 갑니다. 자, 어디에서요? 요단강 동편인 그리시네가에서 어디로 가요? 시돈 땅의 페니키아의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뭐예요? 갑니다. 성읍으로 가요.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떠나기까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볼 때 3년, 많은 날이 지나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년 동안 뭐가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흉년이 가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리시네가에서 있는 기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머문 기간에 6개월이죠. 왜? 본문 안에는 안 나타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몇 년이다 이런 얘기를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이나 야고보의 해석을 볼 때 3년 6개월이다 라는 말을 통해 볼 때에 자,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볼 때에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기간이 약 6개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가뭄이 저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 있는 기간 동안에서 지금 뭐 했다? 하나님께 나타나신 기간이 3년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앞뒤 문맥상 보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가뭄으로 볼 때는 3년 6개월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비가 없고 이슬이 없을 때 지금 엘리야가 누구에게 말했죠?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합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가뭄이 북쪽 이스라엘에 많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은 것이 확실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만 가뭄이 들었을까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북쪽 이스라엘만 가뭄이 들었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가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전 지역 모든 땅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의 땅까지라도 뭐 한 거예요? 다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페니키아의 지역인 사르밧 지역도 뭐예요? 똑같이 가뭄이거든요. 중동 전체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이 이러거든요.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온 땅을 다니면서 너하고 나하고 자, 물을 찾자. 혹시라도 물이 있는 샘, 그 다음에 자, 풀이 있는 그런 시내, 계곡 이런 것을 찾자. 여기 지금 시내는 와디를 말합니다. 물이 올 때는 흐르지만 물 없으면 뭐예요? 그냥 맨 땅이에요. 돌밭입니다. 야, 이곳을 가다 찾아와자. 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이유가 지금 누가 다 죽게 생겼다? 말하고 노새, 짐승들이 다 죽게 생겼다. 혹시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돌아다녀가지고 풀을 찾으면 뭐 하겠다? 야, 궁궐에 짐승들, 나라의 짐승들은 살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도 뭐예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뭐가 없죠? 물이 없으니까 풀도 없죠. 풀이 없으니까 짐승들도 다 죽게 생겼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베니게 모든 지역이 지금 뭐예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만이 우리에게 힘든 것을 가져온 건 아니죠. 우리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죠?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재난들, 재앙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40년, 50년 전 살아도 한 번도 이런 일 겪지 못했는데, 뭐 한 20대나 10대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일이 그냥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치? 그냥 세상이 그런가 보다, 이럴 거예요. 근데 역사를 알고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한 번도 겪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많은 전염병도 일어나죠. 전염병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죠. 그것만 있나요? 자, 홍수가 일어나요. 적절하게 비가 내리면 참 복인데 한 달에 아니 6개월 동안 내릴 비가 하루 사이에 하룻밤에 쏟아져. 그럼 뭐가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뭐냐면 비가 와서 비가 많이 내리면 그냥 고속도로나 막히는 정도, 돌이 굴르는 정도 이런 적이었죠. 이게 뭐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요즘에 비는 어떻게 와요?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비가요, 지금 보세요. 이번 주의 비도 열흘 동안 계속 비가 온대요. 앞으로 열흘 동안 계속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해 뜰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했던 기상은 어땠어요? 지나간 한 주간 어땠어요? 계속 비 오더니 쉬었다가 비 오다가 쉬었다가 비 오다가 그걸 또 쉬는 날, 햇빛 떠는 날이 있었어. 7월달 한 달은 기상 예보를 할 때 3일밖에는 뭐 하지 못합니다. 햇볕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평생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사님? 없었어요. 전사님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일이. 그러면 이제 해수욕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망한 거야. 해수욕장 장사 한 달 해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데 골자 계곡에서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은 진짜 한 달 해가지고 1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서 벌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올해를 장사를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비도 뭐냐면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무 일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가 많이 와 너무 걱정이 돼서
각자 집에 병원에 있으면서 염려가 돼서 전화를 했어요. 다 각 집에 전화를 드려서 혹시 무슨 일이 없느냐. 아파트 사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높은 데 사니까.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그래도 비가 오면 지붕이 새면 뭐 하죠? 지붕이 새면 또 뭐냐면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아시는 분의 답답하니까 전화가 와서 비가 왔는데 그냥 윗집에서 비 내려와가지고 그냥 채가지고 다 난장판이 됐다고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 비가 재앙이 돼서 최악의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 많죠. 감사한 것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뭐냐면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사실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은. 왜? 뭐가 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반드시 뭔 일이 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재난 속에서도 사실은 두렵죠.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전쟁이라는 재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요? 북쪽과 분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과 대치된 상황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대한민국에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표현만 해요. 그 많은 전쟁 안에 뭐요?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시는 전쟁은 남북전쟁이에요. 그 남북전쟁이 남한하고 북한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이스라엘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이슬람권 사람들의 전쟁이에요.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도,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사실들을 밝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뭐가 있다? 전쟁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그 속에서 전쟁이 있으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속에서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뭐 할 거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뭐 하실 거다?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뭐예요? 불러가면 은혜예요. 왜? 더 사나운 꼴을 안 보거든요. 더 최악의 상황을 안 보거든요. 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수많은 환난들이 있는데 그거 안 보거든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면 뭐예요? 몸의 부활이 있어서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살아서 보는 자들은 그런 가운데서 뭐 할 거다? 하나님께 지키실 것이다. 그 환난의 때는 뭐다? 잠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두려워하냐면 마지막 때 있을 최악의 상황, 죽음. 최악의 상황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두려워해. 그 죽음 때문에 뭐 하죠? 주님을 부인해. 여러분 666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하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해요. 그렇죠?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는 건 뭐 하죠? 짐승의 표를 가지고서 죽이지는 못해요. 왜?
죽이지는 못하게. 근데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뭐 하게 합니까? 사거나 팔거나 하는 매매를 못하게. 그럼 매매를 못하면 당장 생각하면 못 사.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못 사. 그러니까 뭐죠? 굶어서 죽어. 근데 마냥 죽지는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게.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근데 뭐냐면 666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666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게 누구 거다? 하나님 흉내를 내. 누가? 사단이. 사단이 하나님 흉내를 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뭐였죠? 이마에 인을 찍거든요. 너 내 거다라고 이마에 표를, 이마에 인, 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 똑같아요. 표현이. 자, 하나님은 이마에 표를 찍었는데 짐승의 표는 어디요? 이마에 하고 뭐 하다가? 손에다가, 오른손에. 이 얘기는 뭐죠? 교만이에요. 사단의 교만? 하나님, 당신은 머리에다 당신 거라고 당신 소유권 했지. 나는 뭐 한다는 거야? 당신보다 더 나아. 당신은 이마에다가 했지만 뭐야? 나는 이마하고 팔에다가 표 딱 해가지고 내 거라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666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만약 거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의 끝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완성이에요. 17장, 18장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 심판해요. 19장, 20장에서 악의 세력과 그 배후 세력 사단을 갖다가 심판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21장, 22장에서 하나님 그분이 본래 계획하셨던, 본래 뜻하셨던 것을 완성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들이 들어갈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세상이에요. 그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 어떤 극한 상황, 어떤 힘든 일,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가뭄의 상황이 그때는 최악의 상황이요. 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그때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있어서? 아합에게 있어서도 뭐냐면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왕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게 되면 아합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 모든 왕보다, 아합이 몇 번째 왕이라고요? 7번째 왕. 그 앞에 몇 명의 왕이 있어요? 6번째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으로부터 해서 6번째 모든 왕보다 뭐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래서요, 아합은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한 왕이에요. 여기에 악이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라예요. 그 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상하게 하다, 깨뜨리다 라는 말이에요. 본래 있는 것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셨던 계획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셨던 말씀을 갖다가 깨뜨리는 것, 이게 뭐예요? 라예요. 히브리어 라. 그러니까 누구도요? 아합도 하나님 본래 의도하셨던 부분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북쪽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그래서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냐? 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자,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노하세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자, 아합이 뭐 또냐면 바알도 섬기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제단을 만들어 놓고 너희도 이렇게 여기 섬겨야 된다. 왜?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이세벨. 즉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세벨이 뭘 가져? 자기가 자기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이라고는 신을 갖다가 아합에게 뭐냐면 딱 해가지고 아합이 넘어가요. 꼬셔가지고 넘어가. 그래가지고 뭘 섬겨요? 바알을 숭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뭣도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도 어디의 신이에요? 시돈의 신이에요. 자, 근데 이걸 먼저 도입한 남쪽 유다의 왕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바사였어요. 바사가 그랬잖아요. 근데 아합은 뭐냐면 바사보다 더 했어. 섬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누구와 함께 섬겨? 하나님 함께 섬겨. 근데 하나님 버리고 누구만? 아합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제단을 해가지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가지고 섬겼단 말이에요.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섬긴 왕은, 이전의 왕들은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뭐했다? 적발시켰다. 화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화나게 했는데 심히 매우 화나게 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뭐요? 화를 내시는데 정말 화를 크게 내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합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이 어느 때 화를 내실까? 아주 구약 여태까지 흘러온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한눈 팔 때, 다른 신들을 섬길 때예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세라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아사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세요. 사람을 만들 때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복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중국도 보니까 문에다가도 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문 위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부적이라고 하잖아요. 부적에도 다 뭐예요? 복. 중국 사람들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도 뭐예요? 복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복 싫은 사람 있나요?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복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복은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해요. 그냥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복 주시는 거 당연해요. 그거 거부감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언제나 똑바로 해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그리고 뭐냐면 그 복이 뭐냐면 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 빠져버린 나를 위한 복, 다른 사람을 위한 복, 이건 뭐가 돼요? 이건 우상이 된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어떻게 믿죠? 하나님은 불러. 그런데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야?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 이게 구약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유대인들을 혼내시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했을 때 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 11조도 해.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 근데 뭐가 없어? 마음이 없어. 마음이 빠져버린.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는 본질이 빠져버린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죠? 꿈이 큰 사람. 이런 사람 힘들어요. 왜? 나를 못 버리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 절대 자기 버리기 힘들어요. 계획이 그냥 빵빵한 사람.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뭔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힘들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합이 그랬어요. 당시의 왕들이 그랬어요. 왜? 다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아세라, 바알,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비를 오게 하는 신. 이슬을 오게 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해서 잘 먹고 많은 수출해서 잘 살게 하는 신, 이게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세라 신, 가정마다 다 있어서 가정에 복을 주는 신.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권사님 그러시죠? 자녀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은 부모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주는 것이 뭐냐면 부모예요. 또 끊임없이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갖다 그렇게 주세요. 자, 부모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본능적으로 주신 거죠. 저도 매일 빠뜨리지 않고 매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매일 하는 기도가 뭔 줄 알아요? 매일 12시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속을 상하게 하든 아니면 배신하고 떠나든 아니면 마음을 흡족하게 하든 아니면 속상하게 하든 상관없이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 말은 뭐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뭘 줬어요? 부모에게 공경해라 라고 말하죠. 공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말에 뭐 해라? 따르라. 이게 공경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뭘 알아야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땅에 진짜 어려워요. 근데 뭐냐면 너무 쉬워요. 왠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면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맞아요. 쉬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목숨 내놓고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면 그게 열쇠예요. 아내는 뭐 하죠? 복종하는 거야.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말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아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꿈이 크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의 어떤 스펙이 많거나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을 알고 과학을 하는 사람, 공부를 많은 교수들은요. 설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쉬운 줄 아세요? 어려운 사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내 거 내놓아도 뭐예요?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거든요. 어차피 내 거 아니야. 목숨도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는 사람은 뭐죠? 없는 사람은 어차피 내 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하기 쉬워요? 믿기 쉬워. 하나님 의지하기 쉬워요. 그런데 설 알고 설 믿고 이런 사람이 자기의 그걸 갖다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합이 그러했단 말이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야? 너 심히 너 때문에 뭐한다? 너 악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화가 몽땅 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화만 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아나스라고 하는 노라고 하는 말은 화라는 말도 진노라는 말도 되지만 어떤 말도 된다고요? 슬퍼함. 야, 네가 하는 네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 죽겠다. 가슴 아파 죽겠다. 너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온다. 속이 상해 죽겠다. 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아합이 그러했는데 이러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바알 신을 가져와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하는 선지자, 아세라를 제사하는 선지자들을 갖다가 세웁니다. 무려 몇 명이나 세우죠? 400명, 450명.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완전히 뭔 판이 된 거예요? 바알 아세라 판이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판이 된 거예요. 우상판.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뭐가 더 맞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좌우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좌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세벨 때문에 나라가 뭐예요? 완전히 짜그라든 거예요. 짜그라든 거야. 근데 지금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뭐요? 멸하려고 할 때에. 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학살했다는 말이에요.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가지고 멸할 때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죠? 종교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황. 오바댜를 보세요.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 오바댜는 그럴 때 뭐 했다고 그래요?
예, 선지자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죽이고자 할 때에, 학살할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보다 더 강한 것이, 저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요. 빼돌려. 그게 더 와요.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빼돌렸는데 몇 명을 빼돌렸어요? 무려 100명을 빼돌렸어. 어디가 있으니까 가능해요? 궁에 있으니까 가능해. 궁에 있으니까 가능해. 그런데 50씩 나누어 가지고 각각 어디에다가? 동굴에다가. 이 동굴은 어디 동굴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상 볼 때에 이 동굴은 사마리아에서 좀 떨어졌던 갈멜산 지역. 이 갈멜산 지역은 그 당시로 봐서 약 2천여 개의 동굴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2천여 개의 동굴 속에 뭐 한 거예요? 나누어 가지고 50명씩 뭐 한 거예요? 거기다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숨겨만 줬어요? 떡과 물. 떡이 뭐죠? 먹을 것. 빵과 물을 갖다가 부양했다. 먹여준 거야. 살려준 거야. 자, 잘 보세요. 오바댜에게 있어서 이거 아합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 모가지 댕강이에요, 그냥. 이세벨에게 들키면 어쩔까요? 이건 더 뭐예요? 다 잘라 죽여, 그냥 잘라 죽여. 이세벨이 볼 때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뭐예요? 토막내 죽일 정도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오바댜에게 있어서는 이거 들키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야. 죽음이냐 생명이냐의 기로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최악의 상황일 수 있어요. 자, 이런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 오바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먼저 아합을 먼저 보죠.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왕들에게 사람을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자, 여기에 엘리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야, 왕에게 너와 그 다음에 네 백성들, 네 민족들을 걸고 맹세해. 없다고.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나라 완전히 끝장내버릴 거야 라는 것이 지금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합이 어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저놈 때문에 뭐가 왔다? 기근이 왔다. 가뭄이 왔다. 저놈이 말해가지고 지금 가뭄이 온 거야 라는 거야. 재앙이 온 것은 저놈이 말했던 악담 때문에 지금 뭐 한 거야? 이 가뭄이 수년 동안 온 거야. 저놈 죽여버리게 하겠어 하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는 어디라고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똑같이 기근, 가뭄이 들었는데 이때에 아합이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나눠가지고 너는 이쪽으로,
나는 저쪽으로 가가지고 뭘 찾자? 자, 물 찾자, 물. 거기에서는 물의 근원이 뭐냐면 샘이에요, 샘. 샘물. 샘에 솟아나잖아요. 물의 근원, 혹시라도 물의 근원과 신의 와디, 이걸 찾으면 뭐 할 것이다? 자, 물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할 거다? 풀, 말하고, 나귀하고, 뭐 할 거야? 살리게 될 거다.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뭘 생각합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생각해요? 왕이 지금 뭐 생각해요? 말하고 노새, 나귀 생각해요. 제대로 된 생각인가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진짜 왕이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신다? 진짜 왕이 계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왕이라면 1차적으로 사실은 하나님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누구를 생각해야 돼? 자기 백성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성은 관심도 없어. 백성은 2차야. 누가 1차예요? 말하고 나귀예요. 왜? 말은 군사력을 위한, 다른 말로 하면 군사력을, 병거를 끌기 위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새, 나귀는 뭘 위한 거예요? 짐을 실죠. 짐을 실는데 뭘 위한? 상업을 위한. 뭘 팔고 짐을 실기 위한, 즉 상업을 위한 수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수단이 되는,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 말과 나귀가 더 필요하지, 백성들은 별로 그 다음에야. 여러분, 대통령이 1차로 생각한 것이 뭐 해야 돼? 백성들이 해야 돼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왕이 뭐냐면, 왕을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로, 왕을 세운 이유도 백성들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악의 왕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아합은 그러했고, 오바댜는 가다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자, 오바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왕은 어느 쪽으로 가요? 자, 동서남북 어느 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곳 저곳이라고만 말해요. 이곳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지만 앞뒤 문맥상 볼 때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을 남쪽이라고 하고 위쪽을 북쪽이라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아합이 갔던 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네. 수도니까 거기서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아합이 남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고, 즉 오바댜가 북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 왜? 오바댜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거든요.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사르밧에서 악고 평야를 지나서 갈멜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갈멜에서 만날 가능성이 본문의 앞뒤 문맥상 많기 때문에 바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확실히는 몰라요. 왜?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북쪽으로 갔을 거다라고 봐요.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봅니까?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길을 갈 때에 누가 봅니까? 엘리야가 저를 만난다. 엘리야가 먼저 알아봅니다. 엘리야가 먼저 알아봐요.
근데 저를 알아보고 엎드린 사람은 누굽니까?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북쪽 이스라엘의 국내 대신이에요. 우리말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국무총리면 엘리야를 봤을 때 엘리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잡아서 누구한테 데리고 와야 돼요? 아합에게 데려가야 맞아요. 근데 오바댜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엘리야여,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엘리야에 대해서는 뭐 한 거죠? 방이 붙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 붙여가지고 아합이 사람 찾기로 지금 했기 때문에 저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다라는 건 대충 이해하지, 확실히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묻습니다. 자,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바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떨까요? 아합도 두렵고 누구도 두려워요? 엘리야도 두렵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에게 고하기를, 말하기를. 네 주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사마리아에서 갈멜산 지역으로 가서 갈멜산에 둘이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지금 엘리야를 알아보고 오바댜가 엎드려서 말할 때에 야, 네 주인에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네가 잡고자 하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 라고 지금 말합니다. 가서 말할까요? 안 할까요? 오바댜가. 네? 현상금이 붙었을지도 모르는데 본문에는 현상금이 얼마 붙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로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자기가 누구 종이라고요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의 종이라고 말해. 당신의 종을. 왜 당신의 종이라고 말했을까? 아니, 오바댜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국내 대신입니다. 자, 오바댜가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아합이 일단 왕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제 길 못 가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3절에서도 누구를 경유했다? 여호와를 경유했다. 근데 어떻게? 크게, 심히, 매우 누구를? 여호와를 경유했다. 이 경유했다는 것은 바라봤다라는 말이에요. 바라봤다는 얘기는 한 점을 똑바로 주시했다. 한 점만 쳐다보았다. 그 한 점이 누구예요? 여호와야. 여호와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라본 것은 뭐예요?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바댜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바댜로부터 배울 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더라도 내가 편한 상황, 안전한 상황, 행복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바댜의 입장에서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를 왜 죽이려 합니까? 왜 죽게 만듭니까? 이 얘기는 지금 오바댜 얘기는 뭐가 있죠? 누가 나를 죽일 거라고 10절. 10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 내 하나님 아니야. 누구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사심이라는 살아계시다는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맹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없어요. 근데 앞뒤 문맥상 맹세한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설명들을 다 해. 족속들 당신 보지 못했다. 맹세하게 했다. 나라들 맹세하게 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8절에서 다시 한번 보죠. 8절. 8절 하나 중요한 말씀. 자, 여기 이렇게 말해요. 가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너는 가라. 그 다음에 구하라. 구하기를 얘기했는데 여기도 뭐냐면 2인칭 단수로 해가지고 뭐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말하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라라고 해. 누가? 야, 너 가. 그리고 말해. 라고 말해요. 누가 누구한테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자,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명령했어요. 1절에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명령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너는 뭐해라? 가서. 여기가 히브리어는 명령형이에요. 너는 가라. 그리고 뭐하라? 아합에게 보이라. 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만나라 라는 거예요. 아합의 눈앞에 딱 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뿌리는 뭐냐면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서 있다. 아합 앞에 왕 앞에 딱 서라. 그리고서 뭐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에서 말씀하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내리리라. 이 말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말하기 전에 지금 뭘 해야 돼? 만나는 것을 해야 돼. 만나기 전에 뭐 해야 돼? 가야 돼. 어디에서 가야 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어디로 가야 돼?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 가는 중에 지금 어디에? 갈멜산에 이른 거예요. 자, 이해돼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를 만나니까, 국내에서 오바댜를 만나니까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야, 나 여기 있다고 해. 그리고 너 가. 그리고 가서 뭐해? 나 여기 있다고 말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흐름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1절 보세요. 지금 이것은 오바댜의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내 주는 뭐예요? 네 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말하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시나. 자, 14절 보세요. 이것도 지금 누가 하는 말이면 오바댜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여기도 가라. 그리고 내 주에게 구하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누구야? 아합이 누구를? 오바댜를,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당신의 말대로 할 수 없어요. 나 죽어요. 나 그렇게 했다가는 죽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오바댜가 설명하면서, 나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아합에게 가서, 예, 제가 누구를 봤습니다? 엘리야를 봤습니다. 근데 어디가 있죠?
자, 지금 갈멜산 쪽이에요. 갈멜산 쪽인데 사마리아까지 있죠. 간격이 있어. 지금 가는데 지금 누구는 아밤은 또 찾으러 밑으로 내려갔네? 그렇잖아요. 또 가서 찾아야 돼. 근데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말을 할 때쯤이면 갈멜산에 만났던 엘리야는 제자리 있을까요? 거리도 먼데? 그렇잖아요. 거기 제자리 있을까? 없으니까 오바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당신을 이리저리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데려가기 때문에 내가 아합에게 이 얘기했을 때 아합에게 말하면 당신 여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합이 나를 뭐 할 겁니다? 죽일 것입니다. 오바댜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팍팍팍팍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의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 엘리야가 이르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시는, 여기 모신다라는 말은 섬기는, 내가 서 있는, 내가 아까도 서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야? 여호와 앞에 서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뿌리는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찬송 드리는 거 뭐합니까?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뿌리가 뭐냐면 선다라는 말이야. 그 선다는 말이 다른 말로 똑바로 보다, 똑바로 서다. 왜? 똑바로 하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똑바로 말하지만 히브리의 뜻이 자체가 뭐냐면 똑바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똑바로 선다라는 말이 뭐냐면 섬긴다라는 말이 훨씬 더 쉬워요. 내가 섬기는, 내가 서 있는 누구?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 살아있는 여호와, 근데 어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여기도 맹세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시는,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는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말하면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다 살아계시죠.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 다 뭐죠?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카이로스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이 땅에 오시는데 뭐 때문에 오시죠? 최악의 상황,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최악의 상황, 인간의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지옥, 형벌, 유황,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갈 우리를 위해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카이로스 세계에서 크로노스 세계의 독생자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입고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몸의 형태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셔. 성육신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신비라고 말해요. 신비. 그분이 죽으셨어. 죽으셔가지고 어떤 문제? 죄의 문제. 죄의 형벌과 그리고 죄책의 문제. 그리고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서 뭐 하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약속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해돼요? 머리로는 이해돼요. 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근데 이게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었어. 죄송합니다. 저는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했잖아요. 합리적이라고 했잖아요. 잘 안 믿어지더라고. 처음에. 잘 안 믿어져요. 그냥 그런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믿어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 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에게 씨를 약속하세요. 나이가 99살이나 됐네? 근데 약속은 네 몸에서 날짜가 뭐 하겠다?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에 씨를 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할아버지야. 99살 된 할아버지.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살이야. 뭐가 끊어졌다 그래요? 경수가 뭐죠? 뭐가 끊어졌어요? 월경이 끊어진 거야. 그러면 실상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인 부분을 볼 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생물학적으로 볼 때 뭐냐면 난자하고 정자하고 만나서 자궁에 뭐예요? 착상이 되어야 생명이 생겨요. 이게 생물학적인 방법이야. 과학적 방법이에요. 근데 이미 그것도 다 끊어졌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없는 상황, 그 나이가 딱 돼서야 하나님이 일하셔. 그때 나타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다 여러분 생각에 이해가 다 됐어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져. 안 믿어지지만 뭐냐면 말씀에 그런다니까. 믿습니다. 그게 다 뭐요? 사실은 자체가 신비예요. 가장 큰 신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 이것이 뭐냐면 가장 큰 신비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 얘기 다 하면요,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네. 이럴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내가 경험한, 내가 눈으로 본 거,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도,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뭐합니까? 안 믿어요.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이 바가지, 내가 가진 바가지에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바가지는요, 바가지를 깨야 돼. 뭔 말이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3 내지는 4%도 못 쓰고 바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요. 내가 아는 영역은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역은 3 내지 4%밖에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누구나 다 우리들이 주님 부르셔 주님 나라 가시면 다 똑같이, 누구나 다 똑같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걸 다 똑같이 경험해요. 왜? 뭘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시면 뭐예요? 죽었던 자들 다시 부활할 거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거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서 영원한 나라 들어갈 것도 살아서는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될 거다. 이거 믿어져요? 앞으로 될 일인데? 경험한 일도 아닌데? 이것 자체도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내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에서 1절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합니까? 내가 비를 치면 땅 위에, 땅의 얼굴 위에 내릴 것이다. 아니 3년 반이다 비가 안 왔는데 지금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인데 비 오게 하겠다고? 엘리야는 믿어질 수 있지만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요? 가면 뭐 할 건데? 죽을 건데 뭘 내놓고 가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요. 오바댜도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먹을 것을 봉양합니다. 부양을 해요. 그런데 네가 가서 말해. 누구를 보내죠? 오바댜를 보냅니다. 아, 엘리야도 보통 단수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야, 네가 가서 말해. 단수가 보통 높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면 저 못 가요. 오바댜가 저 못 가요. 가면 나 죽거든요. 누가 죽일 거예요? 왕이 나 죽일 거거든요. 왜? 자기가 섬기는 왕이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나 죽거든요. 못 가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뭐라냐면, 야,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말하는데 내가 오늘날로 번역해서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누구 만난다는 거야? 내가 오늘 아합 만날 거야. 네가 가서 말하지만 내가 가서 말하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이 얘기예요. 그 16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갑니다. 말한 대로 뭐 하죠?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고 가요. 쫓아갑니다. 가라. 만나라. 가서 뭐합니까? 아합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믿음은, 신앙은 어딘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죽을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가라 했을 때 갑니다. 근데 가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리라는 두려움. 우리가 예수 믿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우리가 엘리야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똑같은 감정 다 가집니다. 감정 가지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두려운 것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당연해요. 그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오바댜도 그런 부분을 갖지만 그는 뭐합니까? 그 말이 주어진 대로, 말씀이 주어진 대로 뭡니까? 갑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납니다. 뭐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가다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누구를 봅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봅니다.
아합도 목숨 내놓고 갑니다. 순종합니다. 오바댜도 그랬지만 엘리야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뭐요?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너무 쉬워요. 뭐만 바라보면, 여호와만 경외하면, 여호와만 바라보면, 한 곳만 바라보면,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면 너무 쉬워요. 근데 뭐 바라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시험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다시 우리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 최악의 상황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들 뭘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그분, 살아계신 여호와 그분만 경외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경외하며 주님 다시 오셔서 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 높일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최악의 상황, 버림받은 상황과 같은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이 땅 현실의 삶 속에서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아합의 상황이나 그리고 오바댜의 모든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그분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 그것을 또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로서 적들을 쳐부수는 만군 만왕의 왕으로서 바알을 쳐부수는, 우상을 쳐부수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역사적으로 해가 비칠 때가 있고 어둠이 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해가 비칠 때가 있고 어둠이 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어둠이 임하며 시대가 악하여지고 아버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이루실 그 계획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롭게 젊은 세대들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계획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계획과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와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영원하심이 아무리 최악의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가뭄과 전쟁과 고난과 핍박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